유대 민족에 관한 말씀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길을 여십시오. 내 방법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전 세계에 현재 생존하는 유대인들은 약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만한 땅입니다. 주변에는 10억이 넘는 아랍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국경을 이루는 곳만 5개, 6개 나라와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한 개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데 전부가 이 이스라엘 땅을 그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넘는 아랍인들이 못 건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인구도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다 털어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대인들한테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차관이라는 이름으로 빌려 씁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스타벅스,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애플, 여러분 휴대폰, 전자제품 한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 이런 모든 전자제품은 세계 각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가장 작은 나라가 인구도 1,5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현재 이스라엘 땅에 생존하고 있는 유대인은 약 500만 명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움직일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유대 민족은 12혈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혈통은 흔히 말하는 지파라고 말합니다. 12지파. 이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사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혈통의 후손들이 유대 민족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유일한 부자 중의 부자들이 이 사람들이 혈통에 있고 세계적인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가 이사갈이라는 이 사람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감춰진 이사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이사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있는 건장한 나귀, 이사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은 양이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나귀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사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건장한 나귀입니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양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예수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나귀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짐승 동물들 가운데 특히 성경이 배경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이 지금도 나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나귀는 밤낮 없이 짐을 메고 다니는 일꾼입니다. 여기엔 양의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은 양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의 생리를 보게 되면 양은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늘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건장한 나귀가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나귀가 이사갈이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을 표현하시냐면 그런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건장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 무릎 꿇는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이사갈, 건장한 나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나귀는 밤낮 없이 사람에게 매도맞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나귀는 대단히 온순하고 온유합니다.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일을 아무리 시켜도 쓰러져 죽어도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동물 대명사가 나귀입니다. 그런데 혹독한 이 시련 속에서 오늘 이 시대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이사가랴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쉴 곳을 보며 즐겁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토지를 보며 아름답게 여기며 계속되는 말씀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나귀 인생은 털 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눈만 뜨면 일하러 나가야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같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기약이 없는, 내일이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이사갈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쉴 곳을 보며 좋게 여기며, 이 사람이 지금 쉬지 않고 있습니다. 쉴 곳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쉴 곳이라는 이 말은 창세기 49장 15절 안식, 평안, 휴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나는 지금 고달픈 나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이 있는 곳이고 평안을, 그래서 쉴 곳을 보며 지금 그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살이 같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이사갈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쉴 곳을 보며 좋게 여깁니다. 현실을 보실 때 막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좋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며 이 말은 항상 그의 사고는 나는 내일 잘 될 거야. 내가 오늘 이 수고는 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같은 성도들 양의 우리 사이에 있는 나는 건장한 나귀 같은 인생이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무시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쉴 곳을 보며 나는 좋게 여깁니다. 내일을 바라볼 때 내게도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장차 현재 이 수고는 순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영원한 저 천국의 안식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이 소망 갖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보며 아름답게 여기며, 토지는 땅입니다. 이 나귀가 걸어가는 그 길은 때로는 황무지일 수가 있고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보며 그것을 아름답게 여긴다는 말은 내가 현실에 처한 이 땅을,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이 비록 황무지이고 내 인생의 가시밭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훗날에 내게는 이 땅이 기름지고 아름답게, 항상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사갈의 비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지런히 일하면서 현실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2025년도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새롭게 우린 비전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크게 따라서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거기 와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쉴 곳을 보며 좋게 여기며, 그리고 토지를 보며 아름답게 여기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깨를 내려 짐을 맵니다. 감사하게. 이 사람은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지어진 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가정에 남편의 짐이 있고 아내의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짐이 가장에게는 특히나 무겁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이사갈 같은 사람은 짐을 내가 맵니다. 즐겁게 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가족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압제 아래에서 섬긴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 가정에 항상 나는 자녀를 섬기고 내 아내를 섬기는 마음, 남편을 섬기는 마음, 교회에서도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섬기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서 내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항상 내 가정을 나는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압제 아래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압제란 말은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이 나를 짓누르고 때로는 환경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너무너무 힘든 역경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갈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이사갈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묵상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누구나 다 이 이사갈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옮겨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을 소개합니다. 계속되는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들으십시오. 이사갈이 누구냐면 야곱의 부인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 설하에 이 이사갈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나귀 같은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짓누른 생활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환경을 보지 않고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일하는 이 나귀 같은 이사갈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갈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장막이란 말이 집을 말하는데 한글에는 장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시 한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의 장막인데, 장막에 있는 것을 너는 즐거워하라 했는데, 장막은 히브리어, 구약은 전부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오헬입니다. 오헬. 이 오헬이라는 말은 똑같은 오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6장 36절에 보면 성막입니다. 오늘날 성전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장막 같은 오헬을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수기 9장 17절에 보게 되면 역시 성막이 오헬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늘 성전 생활을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이들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성전,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 이 내용 속에서 이사갈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면 신명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사갈 사람들이 뭘 합니까?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며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성막에 있으면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불러들여서 예배 자리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자꾸 사람들을 부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이사갈 같은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주어진 생활 속에 충실하면서 늘 부지런히 일하지만 나귀 같은 인생이었지만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부릅니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데려와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 제사, 구약은 제사이고 신약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하신 말씀이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너한테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다에 풍부한 것, 이 바다가 닿는 곳마다 전 세계에 그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이사갈, 이 사람들의 혈통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세계적인 재벌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노벨상 214개를 받았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후손이 누굽니까? 애플, 스티븐 잡스입니다. 스타벅스, 이 사람의 후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 중심은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전 중심입니다. 이사갈 이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했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아무리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그 시간이 할지라도 예배의 시간을 빼고는 가지 않습니다.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성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불러서 산 위로 부르는 것은 성막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막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교회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담아 들으십시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제사를 폐하며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누가? 사단 마귀가. 두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제사를 폐한다는 말은 예배가 점점 사라집니다. 전에는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거의 저녁 예배 없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도 안 드린 교회가 많습니다. 금요 철야, 금요 예배 안 드립니다.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단 충격을 받게 됩니다. 큰 교회를 지으셨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성전은 작아요. 그런데 문화시설을 해놓은 수영장, 그리고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 문화교실, 성전은 10분의 1밖에 안 지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문화시설입니다. 카페까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친교하는 자리입니다. 문화교실입니다. 예배가 점점 사라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금지시킨다. 헌금 못 드리게 합니다. 마음에 인색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예수는 팔 때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싫습니다. 인식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11조 안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나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상들이 자리 잡을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우상들, 세상 문화가 쓰나미처럼 물밑에서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재를 기억을 하신다 했습니다. 모든 소재는 예배입니다. 너희 예배를 내가 다 기억한다. 그리고 너의 번제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예물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린 사람은 시편 20편 3절에 내가 너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말씀하면서 그 다음 절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허락할 것이다. 예배자 얘기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배가 지금 피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마귀가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0편 3절에 내가 너의 모든 소제를 예배를 기억하며 너의 번제를 내가 기억하고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너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허락하며 너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더니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갈은 오직 한 가지, 성전 예배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초로 지으시고 6일째 날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축복을 가리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자가 나옵니다. 복자. 한글의 복 그러면 다 똑같은 복을 아는데 히브리 원문은 이 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가리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슨 뜻이냐? 무릎 꿇다입니다. 예배하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 나한테 예배하는구나, 너 나한테 무릎 꿇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 자리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습니다. 이사갈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 야곱에게 일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둘은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딸은 겁탈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가서 사람 다 죽였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 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 제단 쌓아라,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일행에 올라갈 때 오늘 여러분 이 현장에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따라온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항상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더니 성전에 오는 것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막아내시는데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면을 다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졌더라. 나를 공격하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 막아줍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추상적으로 믿는 분들이 계세요. 막연한 하나님 살아 계시겠지 믿습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직접 주님을 만났고 영적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실감 못하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주님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면 다 해결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갈, 이 사람들 오직 성경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산에 오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신명기 33장 19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어떤 축복을 내리냐면 이 이사갈의 인구가 팽창하기 시작하는데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9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갈의 인구를 소개하는데 54,400명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54,400명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민수기 26장 23절에서 25절에는
64,300명으로 증가합니다. 역대상 7장 5절을 보게 되면 87,000명으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갈 사람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이들에게 축복을 내고 후손들이 어떤 복을 냈냐면, 성경은 역대상 7장 5절에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성경 강조합니다. 다 용감한 장사더라. 이사갈 집안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군인 중에 특수부대의 최고의 정예군들이 이사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장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건장한 나귀가 양의 우리에 앉아있다는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세를 아는 자라. 시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의 일을 볼 수 있다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시세를 안다는 것은 그들은 미래를 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렇게 강조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세를 아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한 혈통에만 200명 지도자가 아니라 우두머리 지도자가 어디입니까? 모든 형제들의 통솔하는 자들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200명이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국회의원이 전체가 70명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이 사건은 한 국가를 움직일 때 200명의 지도자들이 이사갈에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후손이 이런 후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린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일하는데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에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셔서 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이사갈 같은 축복이 자선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